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그네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 2부 예배 다 들으셨지요? 참 기쁜 그리고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25주년이 되는 그런 귀한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그네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아니면 떠오르시는 무언가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다른 설교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그네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아무래도 입시 교육의 폐해가 되겠죠. 이 아주 시가 떠오릅니다.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하지요. 저는 교과서를 통해서 이 시를 처음 접했습니다. 나그네라는 시를 제가 잘 못 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네, 중간에 한자가 있어서 잠깐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아는 한자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죠. 여러분 다 아마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니면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이런 시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시구를 보다 보면 약간 따뜻하고 또 한적하고 어떤 그 시골길을 어떤 한 사람 보찜 메고 이렇게 휘적휘적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가 바로 이 박목월 님의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 시가 쓰여진 유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박목월 시인입니다. 어느 날 박목월 시인이 자신의 고향인 경주로 승무라는 시로 유명한 조지훈 시인을 초대를 했습니다. 당시는 일제시대 말기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인들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그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절필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박목월 시인이나 조지훈 시인 모두 해방 때까지 5년 동안이나 붓을 꺾고 떠돌면서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문학가에게 작품을 써서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 얼마나 큰 갑갑함, 얼마나 큰 삶의 어려움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조지훈 시인이 박목월 시인과 만난 이 경주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의기가 굉장히 상통했습니다. 진한 동지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지훈 시인은 시집 산도와의 발문에서 이때의 이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국사 나무 그늘에서 나눈 찬 술에 취하여 떨리는 봄 옷을 외투로 덮어주던 모걸의 체온도 새로이 생각난다. 그리하여 나는 보름 동안을 경주에서 머물렀고 옥산서원의 동락당에 눕기도 하였으며 완화삼이란 졸시를 모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모걸의 시 나그네는 이 완화삼에 화답하여 보내준 시이다. 붓을 꺾고 떠돌며 살던 5년간을 우리는 이렇게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하소연하며 해방을 맞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조지훈 시인이 박목월 시인과 경주에 가서 만났는데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는 어떤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서로 편지를 이제 왕래하면서 지내다가 이 조지훈 시인이 먼저 완화삼이라는 시를 써서 박목월 시인에게 보내게 되고, 박목월 시인이 그 시를 읽고 나서 쓴 답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그네라는 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라는 시에
그 감동을 제대로 더 느끼려면 이 원래 처음 쓰여졌던 완화삼이라는 조지훈 시인의 시를 감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훈 시인의 완화삼이라는 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우르문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솜에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시 전체는 심상이 조금 그 나그네와는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의 모습을 완화삼, 그러니까 그 나그네의 소매에 젖은 꽃잎 이렇게 형상을 해서 시를 적었는데요. 여기서 박목월 시인이 그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구절을 보고 이제 답시로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이라고 나그네 시에서 썼던 것입니다. 박목월 시인이 이 완화삼이라는 시를 받고 나서 한동안 통곡을 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이 완화삼과 나그네 두 시를 연이어 읽게 된다면 앞에서의 나그네가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휘적휘적 여유자적한 나그네가 아니라 쓸쓸하고 외롭고 또 뭔가 한이 있는 그런 심상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 말기의 현실 가운데에서 글을 쓸 수 없는 그저 답답한 마음만 품고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바로 조지훈 시인과 박목월 시인의 삶이었겠지요. 조지훈 시인은 박목월 시인에게 완화삼이라는 시를 통하여 그러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박목월 시인은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완화삼 시의 식구들을 그대로 이용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에 달 가듯이 이 아픈 시기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똑같은 나그네일지언정 슬픔 가운데 안에 따뜻함도 있음을 함께 표현하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이 두 개의 시는 이들의 마음이 잔잔히 와닿는 그런 시들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두 시인이 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서도 두 종류의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두 부류의 나그네가 등장하는데 약간은 다른 두 부류의 나그네입니다. 한쪽은 현직 나그네이고 다른 한쪽은 한때 나그네입니다. 자, 한때 나그네라고 설명되어 있는 사람들을 당신들로 지칭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지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는 여러분 세일의 새벽 기도회 할 때 목사님께서 또 오늘 설교 때도 이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의 시대가 끝나가는 그때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전하는 설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 거듭 신자를 사용하는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10장은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서 그거를 열받아서 부셔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돌에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새기고 그 하나님의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하는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 신명기 10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신명기 10장의 장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신들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1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겨지는 그런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민족만이 지니고 있는 표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 더해서 나와 완전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마음의 할례를 받자,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기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선택받은 놀라운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만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흔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마음의 할례, 그 흔적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마음의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지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라는 말들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그 신 가운데 신, 주도 많은데 정말 진짜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알았는데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만 따로 구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니.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지역의 문화에서 사람으로 취급도 해주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시라니.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그네가 왜 당시 문화에서 무시당하던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주로 투자와 거래의 대상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앞으로 이제 이 설교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한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땅을 원칙적으로는 다 분배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땅이 있는 것이 이 약속의 백성들의 이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에 내 땅 한 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약속을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그 땅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여지는 증거가 된다. 결과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는 이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 땅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도 남의 도움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있긴 있었겠죠. 엄마, 아빠가 존재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었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상실된 사람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에서 유리된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특별히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이 이 땅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선택하신 줄 알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마음의 할례와 관련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데 당신들, 나에게서 선택받은 나와 지금 언약한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너희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 사람들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뭔가 음식이라도 주면 감사히 받아먹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시편 105편에 살펴보면 심지어 이집트에 가기 이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던 그 순간에도 너희들 나그네였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나그네 중에 나그네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이 얘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는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을 여기 세 구절만 제가 찾았는데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른 민족들보다도 특별히 선택된 그들과 시작한 그 시간에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특별하다, 너희들에게 내가 아주 놀라운 어떤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그네다, 낮은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흔적이다 라고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바로 그 장면, 신명기는 회상하는 거고 출애굽기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자신들이 나그네임을 기억하여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가져와서 고하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어떤 사람들도 접근 가능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접근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구약시대에는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도 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선택된 것입니다. 더 앞서서 이 출애굽기 약속의 더 원류 약속, 창세기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보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 민족으로 쳐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면서 그 나그네도 너희와 동일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중에서도 유리된, 민족 중에서도 제외된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신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막 어렸을 때 게임 하잖아요. 막 노래 부르다가 3명 하면 3명 모이고 5명 하면 5명 모이는데 꼭 뭐 1-2명 남으면 약간 반에 자기랑 안 친한 애는 막 밀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나의 바운더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제외시키는 그런 존재들인 나그네들부터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십니다. 여러분, 창립 25주년을 감사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나그네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주인이 있고 교회에 나그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담임 목사님부터 오늘 등록한 새 가족까지 다 나그네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에 잠깐씩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이기 때문에 같은 나그네인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지녀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집 주인이고 저 사람은 나그네니까 내가 뭔가 더 낫고 저 사람은 뭔가 결핍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베풀어야지. 시혜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나그네로서 자신들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여야만 우리가 같은 나그네로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나그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내 것이 없는 존재가 나그네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그네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교회 안에서 내 것이 생겨납니다. 내 사역, 내 능력, 내 직분, 내 친구, 내 가족, 내 부서, 심지어는 내 자리. 그리고요, 이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합니다. 내쫓습니다. 너는 틀렸어. 왜 너 알지도 못하면서 왜 여기 와가지고 주인 행세해? 내가 잘 알아. 내가 주인이야. 나그네들을 정죄하고 내쫓고 아프게 하게 됩니다. 내 일이니까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나그네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해?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계층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납니다. 주인인 우리 편, 그리고 침범자이자 우리 집을 무너뜨리고자 시도하는 그들로 나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식을 통해서 나그네가 아니라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도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민이고 너는 나그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원래 나그네였지만 이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나그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나그네와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들은 다 아주 오래된 전통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엄청 오래 다니신 분들, 3대째 다니는 사람들, 저만 해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오래된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와서 처음 보니까요, 교회에 대부분 다 처음 오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막 주보 나눠주시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주보를 나눠주고 계셨는데 저분은 정말 오래되신 분인가 보다. 제가 나중에 교적에 찾아보니까 등록한 지 1년인가 2년 되셨더라고요.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도 저렇게 새로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다 이쪽 신도시로 이사 오셔서 본인들은 원래 자기 고향이 있고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다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다 나그네와 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사역하러 처음 다른 교회 갔더니 그곳에 화장실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괜히 막 나를 뭔가 무시하는 것 같고 뭔가 막 그런 외로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첫 주에 그런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그런 상황들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지금 바로 돌아보셔도 이분들도 다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오늘 새로 온 사람들, 또 다음 주에 새로 올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마음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들이 이 교회에서 가족이 되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아야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지훈 시인과 박목월 시인이 삶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씨만 가지고 서로를 위로했던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서로 이해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죽어서 떠나든 이사를 가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오늘 본인을 지우라고 설교하셨지만 다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무에게도요,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된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같은 동료들을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씨와 같은 완화삼, 나그네, 이 씨와 같은 위로의 존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나그네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을 나눌 하나님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는 나그네였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맞다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